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건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때가 너무 많고 또 내 육적인 마음대로 살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그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리브가에게, 그죠? 리브가에게 60절에 보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룻밤을 묵었어요. 거의 800km라고 그랬죠, 그죠? 800km를 낙타를 타고 거의 20일 이상 걸리는 거리를 와가지고 하룻밤 딱 자고 이제 찾았죠. 신부감을 찾았죠. 확실해졌죠, 그죠? 처음에 올 때는 막연했어요. 막연했고 어디 가서 어떻게 찾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감이 리브가라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해요. 그런데 갈수록 분명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이거구나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찾아야 되죠, 그죠?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과 나하고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대화하고 묻고 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한번 물어놓고 나는 딴짓 할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교제 상태. 우리 입장에서는 뭘 원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가 원하는 걸 짠 얻으면 좋겠죠. 우리 인간적 생각은 그죠? 그때 안 됐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 아유, 참 이제 제가 하도 얘기해서 이제 떠나가지 마. 장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너 나하고 교제 상태에 있어 다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제보다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이게 이제 인간적 생각인데
장로님이 정답을 다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제 상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 상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천국에 가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항상 연결 상태.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 아담이 항상 연결 상태. 눈을 떠도 하나님 보이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영이니까.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의식되는 그 상태예요. 근데 이걸 왜 잃어버렸냐면 죄가 들어오니까 깨끗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를 안 구해도 됐단 말이에요. 다 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천국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지금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걸 몸에 배도록 습관을 만들어서 길을 가도 주님, 잠을 자도 주님, 꿈속에서도 주님, 밥 먹을 때도 주님, 이렇게 연결된 상태를 이게 습관을 가꾸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딱 가꾸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됐고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이 계속 나와 연결돼 있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기운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계속 되니까 이제 내 인생은 누가 끌고 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대부분.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 상태를 만드는 요 교제 상태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한데 이거는 만들 생각 안 하고 기도는 해놓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건 그 다음에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떤 상태를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항상 갖고 있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달렸다고요? 내 마음에 달렸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있고 성령님이 오셨으니 주님의 마음, 주의 영,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앞서가거나 내 마음이 더 커지거나 내 마음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죄로움을 들어서 육적인 마음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도권을 잡으면 육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나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능력이 별로 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복종하는 이 상태를 습관으로 바꾸시면 이제는 누가 나를 끌고 가요? 주의 영이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고 나를 움직이니까 이제 누가 책임져요? 성령님이 책임지는 거죠.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100% 나타나게 하면 100%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자아가 자꾸 가로막는 거죠. 불신앙과 그 다음에 육적인 마음이 자꾸 가로막으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그만큼 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성령님의 마음에 딱 복종하는 요 상태가 딱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이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하고 악바리로 하고 최선을 다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세계 보면 약해져라 그러고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에서는.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강해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 영적인 논리가 다르죠. 근데 세상 논리와 영적인 논리가 구분이 안 되는 신앙인이 많다. 교회 와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훈련하러 오는데 교회 와서는
반대로 해요. 교회 와서 자기를 막 강하게 하고, 네? 이게 보면, 아우, 저분은 거꾸로 하시네. 네, 세상 걸 자꾸 들여오네. 세상 방식 들여오네. 이렇게 돼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몇 분만 있으면 막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네, 정죄하지 말고 잘 돌봐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분들, 뭔가 컴플렉스가 많은 분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드셔도 돼요. 더우면. 들을까요? 괜찮으세요? 열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제 주도권을 잡는데, 그 이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할 때 여기를 이제 가면 그 종이 하룻밤 사이에 좀 쉬었다 가지 바로 아침에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집 보내야 800km를 보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 어느 날 갑자기 어제 나타나서 오늘 간다 그래. 검증되지도 않고 확인될 길도 없고 거짓말쟁일 수도 있고 우리 딸 갔다가 인신매매할 수도 있고, 그죠? 좀 며칠이나 좀 묵고 가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빨리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딸에게 물어보자, 리브가에게. 그래도 딸이 좀 며칠만 묵게 해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가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리브가도 제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처자가 생전 처음 본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지금 800km를 말만 듣고 가는 거잖아요. 무슨 증서가 있어요.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어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결단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면 이 리브가가 이렇게 결정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동기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자, 여기에서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 같으면 의심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리브가 이 젊은 처자가 가겠나이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자, 내 마음이 있고 성령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잡고 성령님의 마음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말이에요. 네? 요것만 훈련이 잘 되시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자꾸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보내신 사람입니까? 네? 제가 주중에 사람을 만나고 다녀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올지도 모르는 분. 그럼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분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뜻이죠? 네. 연연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잡는다고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겠죠. 내가 가라 그래도 오겠죠. 그죠? 네? 가라 그러면 가시려나? 오지 말라 해도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리브가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한 게 뭐냐면, 리브가가 성령님의 음성 결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무슨 증서가 있어요? 네? 없잖아요. 무슨 보장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켜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김없이 자기 신랑감을 찾아가요. 신랑을 만나요. 800km 떨어진 신랑을
만나요. 그 선택을 했을 때 보세요. 자,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라고 그랬죠? 목축업하는 어느 가문의 그냥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800km 있는 친족에게로 시집을 가는데 그 자리가 이때 당시 현실적 눈으로 보면 어떤 자리예요? 너무 먼 거리. 뭘 결혼을 그렇게 대단하게 해. 그냥 그 가까운 데서 하지 안 간다 그래. 거기 800km까지 가서 뭔 영화를 보려고 목숨을 걸고 가니. 나 참 너 웃긴다. 이럴 수 있죠. 800km 하면 네. 그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천리라고 해요. 이천리가 이천리. 예. 이천리라니까 멀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때는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네? 걸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뭔 결혼을 이렇게 요란하게 해. 그냥 요 가까운 데서 부모님 보는 데서 하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화려한 것도 없고, 가봤자 목축업이고, 그 다음에 여긴 나홀의 성, 그래서 자기 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땅의 소유가 없어서 계속 유리하고 방황해야,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시집살이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삭의 부인이 돼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이때 당시 리브가가 그 생각을 했겠냐고요.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천만인의 어머니의 자리가 되는 그 자리. 2대 족장의 부인 자리. 믿음의 조상 2대 족장이에요. 1대 족장의 아브라함, 2대 족장의 이삭의 부인이 되는 그 자리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너무 작은 것 같고 너무 고달픈 것 같고 고생되는 자리 같은데 기도만 했다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래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선택하고 갔는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맡기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존귀케 되는 자리, 하나님 크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안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손익 계산하고 현실적인 거 따져보고 더 나은 방법이 많은 걸 계산하고 그걸 선택하겠죠. 그건 전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데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데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 가는 성령님이 억지로 끌고 가겠어요? 리브가를? 절대 성령님은 인격이 고상하셔서 마음만 두드리지 끌고 가지 않아요. 귀신은요? 귀신은 억압해서 끌고 가요. 귀신은 인격이 훌륭하지 않거든. 폭력적이거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도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싫어하면 가만히 계셔.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알고 계신데 양심만 두드리지 막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근데 다 알고 계셔.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회개는 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리브가는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어제까지 전혀 안 하다가 하나님이 헷가닥 해가지고 감동해서 데려갔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한 사람이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를 평상시에 했던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 두 번째 가면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집안이 예? 리브가는 그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도 안 했을 거예요.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갈대 우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요. 어떻게 불러낸지는 몰라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데라를 먼저 불렀는데 데라가 자기 자식들을 끌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국경지대까지 와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데라가 차마 못 넘어. 데라가 거기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국경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달신을 섬기던 데서 네, 불러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불러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원래는 데라가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국경, 그러니까 목숨을 건 순례자의 길을 넘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를 때 아브라함은 넘어왔는데 이제 그 리브가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란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 데라 집안이. 그때서부터 예, 그래서 부두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는 집안이에요. 예, 그리고 리브가의 뜻이 올감이라고 그랬죠. 올감이 고리, 잡아매다, 매혹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외모도 매력이 있는 부두엘이라는 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냐 그 말이죠. 이때 벌써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신앙도 있었다라는 거고 같은 그 혈통.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예,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봤는데 먼저 데라가 부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거 우리가 요런 거를 이제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사함 받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혼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통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다 불같이 임했죠. 임한 다음에 떠났어요. 성령을 모시고 살잖아요. 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너 가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로 가 하는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주의 사자가 말하는 걸 들어. 주의 사자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주의 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빌립은 뭐하고 있었을까? 환상으로 봤을까? 아니면 음성을 들었을까? 마음의 감동이 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빌립이 알게 됐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
광야라 그래, 광야.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 거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거길 왜 가라 그래요? 사람도 없는데 왜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음성 듣고 가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서 제3자가 보면 빌립이 기도하고 있어. 갑자기 일어나서 광야로 가. 너 거기 왜 가? 그럴 수 있죠. 근데 빌립 속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시라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계시를 어떻게 받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 자꾸 거기 와요. 자, 생각으로 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갔어요. 근데 광야인데 갑자기 수레한 대가 딱 지나가. 그 수레가 무슨 수레라 그랬죠?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에디오피아 왕실의 국고를 맡은 끝발이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그걸 봐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기도해. 주님 적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주의 성령이 빌립도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요. 가까이 다가갔어. 다가가서 보니까 내시가 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 예루살렘 왔다가 성경을 사서 가. 그때 성경이 되게 비쌌거든요. 예? 양피 그 양 가죽에다 쓴 성경 비싼 걸 사가지고 가면서 이사야 말씀,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 그 메시아 고난 받는 거 쭉 읽고 있는데 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물어봐라. 뜻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못 깨닫고 있습니다. 내시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오시오 하고 그 수레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림과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강이 있으니 시내가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을 테니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헤어져서 가요. 네, 처음 들으세요? 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그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걸 알아요. 근데 그러면 성령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지금 성령님이 확실히 계시는 게 이렇게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믿어진단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자, 이분이 내 안에 계신데, 자, 성령님이 계시고 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거냐 그 말이죠. 자, 내 마음도 내 마음에서 들리고 성령님도 내 마음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용해서 말하고 내 생각을 이용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게 있는데 그 크리스티 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막 해외로 다니는 유명 강사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졌어. 한국에 모처럼 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갔더니 티 있잖아요. 티가 5,000원 엄청 싸더래. 좋은 티가. 그래서 20벌을 샀어요. 그럼 10만 원이죠.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잔돈이 없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그 아줌마한테 주니까
안 받겠다. 수표 이거 가짜인지 모르니까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이 그러면 좀 참고 방법을 찾아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돈 아니냐고 왜 안 받냐고. 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그걸 받냐고 뭘 믿고 받냐고 안 받더래.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그러냐고 이게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 그러고 왔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다 하는데 하루 일과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쫙 하는데 그 남대문 시장에서 아줌마랑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언성 높이고 싸움에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이 났죠? 어디서 났어요? 내 마음에서 나죠? 그죠? 그런데 주님 왜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아줌마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는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 많은데 큰 소리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공격한 건 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정당방위예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왜 불편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 생각 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교만. 뭐가 교만이에요? 내가 세계적인 강사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저 무식한 아줌마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탁 떠오르는데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여. 네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해. 주의 종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내가 세계적인 강사인데 이게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났단 말이에요. 어디서 생각났어요? 내 생각을 이용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다.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셨다. 내 마음의 정체가 뭐예요? 교만함이 내 마음에 있으니 불편한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나와 교통할 때 이게 교통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성령님이 오시다가 가시고 오시다가 가시는 건 아니지만 계속 불편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마음속에 교만이 있잖아. 그 마음을 빼야 내가 너와 교통할 텐데. 근데 내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영적 실체를 깨닫게 해요. 뭐예요? 네 안에 있는 마음의 정체는 너는 정당방위라고 그러지만 너는 억울하다 그러지만 성령님이 볼 때 네 마음속에 교만이 있잖아. 그거 빼야 돼.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의 정체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내 건데. 근데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님이 알게 해줘요. 그러면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돼요?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고 성령님하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의 정체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해야죠. 조명. 이렇게 불을 켜야 잘 보이잖아요. 지금 불 끄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 속에서 말한다고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류의 기도는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몰라요. 근데 보세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있고 성령님의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억지로 마음을 바꾸진 않아요. 내가 스스로 바꿔야 돼요. 깨닫게만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이렇게 인격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듣고 내가 회개를 해서 뺐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이 강해졌죠. 그죠? 이 상태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이 계속 있는데 안 빼고 계속 있어. 그러면 계속 뭐가 가로막아요? 교만한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가로막으니 성령님이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교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 몇 년을 가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관계는 다 깨져버려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보살펴줘. 잘 보살펴줘야 돼요. 자기 도시에 빠져.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이 내 생각을 이용해서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 훈련을 하셔야만 이 마음의 주도권 싸움에서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가 굉장히 길었네, 시간이.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다른 주제 안 해도 이 주제 하나만 오늘 들으셔도 괜찮다고 말이죠.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 관련된 얘기를 더 해야 돼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듣고 그냥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찾으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길, 성령님을 따라가라. 현실 따져야 되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시라고 말해요. 첫 번째가 성령님은 반드시 찾으신다.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삭하고 리브가 이렇게 돼 있죠. 800km. 자, 리브가를 반드시 찾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 그죠? 누가 찾아냈어요? 성령님이 찾은 거지. 그러면 이 리브가가 어떻게 선택됐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나안 땅 여자는 안 됩니다. 고향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내잖아요. 보내서 리브가가 저 국경 너머에 시골에 양치기 소년으로 계속 잘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신부감으로 찾아올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완전 시골에 있는 자기를 찾아오죠. 누군가가 천만인의 어머니로 삼을 주인공이 찾아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홍보하고 나 이 정도면 신부감 괜찮지 않아요? 나 좀 써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도 그 누가 보내는 걸까요? 하나님, 성령님이 보내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심령을 갖고 오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신다. 다윗 왕이 이세의 8째 아들 중에 막내예요. 막내는 집에서요 쳐주지도 않아. 야 막내야 이런단 말이에요. 너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저 들판에 가서.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왔는데 큰아들이 갑옷을 입고 귀걸이 장대고 잘생겼어요. 네? 그 집에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첫째, 역시 왕이 될 제목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었잖아요. 키도 안 크고. 예? 그러니까 중심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째 아들을 다 봤는데도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밥도 안 먹고 다윗을 데려오시고. 아이고 걔는 어리고 아직 쓸모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사람 오기 전에 나 밥 안 먹는다고. 근데 딱 오는데 조그만 아이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자, 구석대기에서 아무도 몰래 양똥 치고 양털 깎고 그냥 막 그러고 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 오늘 수요 예배 많이 오셨네요. 쟤는 엄청 많이 오셨어요. 네? 아무도 안 오시고 난 우리 집사람만 와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 세계를 살리는 D.L. 무디 같은 그런 전도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말씀을.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막 은혜를 받았어.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됐어. 수십만 수백만 명 구원할 수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 많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나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 처박혀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면 그걸로 족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누가 하실까요? 나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해.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몰라줘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가 알아줬다고 왕이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뭘 보고 계세요? 용모와 신장은 안 본대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은 분들은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자꾸 외로움을 느끼고 자꾸 불안함을 느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도 자꾸 불안해.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 잘하고 계시면 되는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야고보서인가 베드로서인가 헷갈리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로 넘어오면 세상에서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나 이런 걸 자꾸 때를 벗으셔야 되고 껍질을 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반드시 연결하신다. 성령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으면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저쪽에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연결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영이 통하게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복음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그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들을 사람 보내요. 어떻게든 연결시켜요. 이거를 저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참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이런 데 처박아두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길게 해서 어쨌든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그죠? 네. 성령님과 마음,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자꾸 교통하는 그 상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 상태를 가꾸시라. 그 상태가 영생의 상태고 천국의 상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